목사님이 어디 집회를 나가면 집회 인도를 하거나 다른 교회 연합수련회나 이렇게 인도를 가면 꼭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자 빠져도 된다. 그리고 말씀 안 들어도 된다. 그러나 당당하게 안 들어라. 이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듣지 마세요. 알겠어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요즘 여러분 고개 숙일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도 고개 들고 자. 막 이렇게 자. 괜찮아. 상처 안 받으니까. 그리고 두 가지. 두 번째, 내용 안 들어도 된다. 아멘 할 타이밍에 정확하게 아멘 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뭔가 우리 느낌이 있잖아요. 한 몇 년 하다 보면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계약 중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성 친구 주실 줄 믿습니다. 우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차피 해봤자 목사님이 허락 안 해주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허락해봤자 목사님이 허락 안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대.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케이, 조금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고개 들고 허리 펴고. 장난치고 있는 사람들 다 보입니다. 제 눈빛이 어디에 고정되는지 보세요. 다 보입니다. 끝나고 저하고 면담할 거예요. 허리 펴세요. 오랜만에 목사님 왔는데 허리 펴세요. 자, 지금부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의 법칙 중에 가장 확실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메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메일로 안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 왜 줬어? 그렇구나. 메일로 들어갔을 텐데. 네. 오케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에요. PPT가 메일로 안 들어갔다네요. 네, 죄송해요.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가장 심플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법칙이에요. 오늘 PPT가 없으니까 여러분 대지를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 다 잘 듣고 잘 적으세요. 임원들 알겠어요? 대답 봐라. 임원들 알겠어요? 오케이. 자, 오늘 내가 콩을 심었으면 그 자리에서 뭐가 나겠어요? 콩이 나죠. 당연하죠. 오늘 내가 쌀을 심었으면 그 자리에 뭐가 나오겠어요? 쌀 나오죠, 당연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법칙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제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천지가 개벽해도 여러분 성적이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근데 공부 안 해놓고 목사님 저 시험 잘 치게 기도해 주세요. 이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말은 목사님 저 공부는 안 했지만 깬또 때리면 다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시험 잘 치게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 첫 번째, 시험 치기 전에 내가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지혜와 체력과 집중력을 주시고 명석함을 허락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 두 번째, 시험을 치르는 중에는 내가 시험 치르는 동안 공부했던 모든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는 기억력을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평안함과 세밀함과 관찰력을 주세요라는 뜻이며, 시험을 치른 후에는 그 시험에 맞게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깬또 때린 거 잘 맞게 해주세요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잘 치게 해달라는 기도에 꼭 저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높은 점수를 맞는 것보다 신실한 점수를 얻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부 안 했는데 심은 대로 더 많이 거두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시험 공부해서 승부 보려고 하고 공부 끝난 후에 기도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을 어기게 되는 거죠. 또 볼까요? 우리 얼굴. 여러분, 저는요 진짜 우리 얼굴하고 생김새야말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조창민 목사님 딸 민하가 20일 전에 태어났어요. 너무 귀엽겠다, 그죠?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사모님이 되게 미인이시거든요. 조창민 목사님 사모님이. 예. 나를 닮지 않고 우리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조창민 목사님 닮게 돼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사모님을 닮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데
저는 조창민 딸 미나가 조창민 목사님을 닮는다에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원래 첫 딸은 무조건 아빠 닮게 돼 있어요. 나도 우리 아들이 나를 안 닮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갈수록 살찌는 것까지 나를 닮아가고 있어요. 요새는 유머 스타일까지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제 아들 아시는 분은 나중에 인사 꼭 해주세요. 제 아들이 이제 특세를 계속 참석을 하잖아요. 참석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특세 때. 여러분 특세 때마다 하는 찬양 있죠. 마지막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니 이거 계속 하잖아요. 얘가 어릴 때부터 특세 다음 특세마다 참석해갖고 이걸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정수야 이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는데 너 괜찮겠어? 잠도 못 자는데 그러니까 특세 아빠 나 그게 뭔지 알아?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잖아. 일어나 새벽을 집어치워라 뭐 이런 거잖아.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새벽을 집어치워라. 아 이제 뭐 이런 유머는 제 거거든요. 제 거. 이런 표현은 아빠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다가 분명히 유년부 가방을 메고 있는데 덩치는 중등부 같고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하고 머리는 크고 뭔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다니거나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애를 보면 아, 조 목사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잘 돼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아이예요. 애비가 있지만 애비가 없는 듯이 사는 아이예요. 불쌍한 아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중등부 임원들 여러분들이 졸업한 후에 스텝으로 오게 되면 걔가 중등부가 돼 있을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험하게 했던 거 다 잊으시고 사랑과 기도와 격려만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 불쌍한 아이예요. 애비가 있지만 없듯이 사는 아이라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사는 게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오늘 내가 햄버거를 먹었다. 그럼 반드시 햄버거만큼 살이 찝니다. 오늘 떡볶이를 먹었다. 온몸에 떡볶이가 붙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심은 대로 안 거두려고 해요.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대요. 아니에요. 맛있게 먹으면 반드시 맛있게 찌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목사님 마지막 거 먹으면 살 찌니까 마지막 거는 안 먹을래요? 웃기고 앉았네. 여러분 마지막 거만 먹으면 살 안 쪄요. 근데 처음부터 다 끝까지 처먹으니까 살 찌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가 산 증인이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저 처음 왔을 때 목사님 이렇게 기도회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시고 이거 드시면 살 안 쪄요. 찝니다. 다 쪘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법칙, 변하지 않는 예측 가능한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을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느냐? 원래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순수한 복음을 선포했던 교회였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첫째는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과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것 말고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착하게 살 필요가 없네 라는 방종자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두 번째 방종파들이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야 우리가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 필요가 있나? 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이런 거죠. 야 이왕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 뭐 착하게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때로는 범죄도 저지르면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죠. 당연히 이런 거죠. 옛날에 제 후배 중에 되게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엄청 예뻤어요. 걔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중고등부 때 연애를 금지하는 거예요. 엄청 예뻤는데 그 중에 남자 한 명이 정말 젠틀한 남자가 있었어요. 내가 봐도 야 쟤는 못 따라가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여자친구를 그러니까 끝까지 바래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걔가 너무 젠틀하게 하니까 얘도 마음을 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달이 지났나요? 애가 예전처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아시죠? 모든 남자들은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를. 근데 얘는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왜 사귀기 전에 그렇게 잘해주다가 지금 그렇게 안 잘해줘? 그러니까 얘가 농담이라고 하는 게 꼬라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잡은 물고기한테 미끼 주는 거 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때는 연애라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엄청 이기적이더라고요. 와, 막 완전 화 엄청 나죠. 여러분 모든 남자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때는 하지 마세요. 대학부 올라가가지고 성숙하거든 하세요.
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귀었으니까 이제 내가 구원 받을 만큼 애써 노력하던 거 그런 거 할 필요 있을까? 할 필요 없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저한테 와가지고, 준이라, 걔가 날 가지고 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걔가 날 가지고 놀았어.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도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띄워보시겠어요? 오늘 7절 준비,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만홀히 여긴다는 뜻은 원어적으로 코를 하늘에 이렇게 높이 쳐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 듣다가 이 얘기 있죠. 이게 만홀히 여긴다라는 원어적 의미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표정의 뜻이 뭐예요?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네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가소롭게 여긴다, 이 말이. 어차피 난 구원 받았는데 뭐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콧구멍을 계속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든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해야 돼, 너 임마 도둑질하면 안 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만홀히 여김 받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한테 코웃음 쳐질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성경에 대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근데 이웃 사랑하는 게 말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덕이 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이 땅 사는 동안이라도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럼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이야기한 게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방종자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놀지 말라, 만홀히 여김 받지 말라, 이 말, 나를 가지고 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코웃음 치지 말라 내 말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종자들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들의 삶이 이랬던 거예요.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잘 보세요. 이들이 이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이거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거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맨날 야동을 본 것과 편을 나눈 것과 애들 왕따 시킨 것과 술 마신 것과 담배 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구원을 받은 자가 계속 그것을 행해 왔다. 너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만홀히 여길 거야,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죠. 구원의 확증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요즘도 똑같이 있죠. 야동 안 본 사람이 있겠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싸우고 따시키고 인싸 아싸, 저 진짜 싫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싸 아싸가 어디 있어요? 다 인싸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인싸죠. 당짓고 시기 질투하고 졸업하면 술 취해서 전화 오고, 목사님 저 술 마셨어요. 잘하는 짓이다 진짜. 뭐 술 취한 거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안주는 제대로 먹었나? 목사님 섞어서 마셨어요. 고3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너도 술 처음 마시면 내한테 먼저 전화해라. 예, 이하고 앉았다. 그런 자들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삶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머릿속에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심은 것에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심은 것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육체의 일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은요, 결국 그 열매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쾌락을 위해 투자한 것은 쾌락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썩어진 것을 거둔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음식 썩는 거 봤어요? 음식 썩는 거 봤어요?
엄마가 바로바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주시니까 여러분 음식 썩는 걸 못 봤죠. 예. 저는 한번 저 혼자 이렇게 자취할 때 음식물 쓰레기 안 버렸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와, 여름에 막 음식이 썩는데요. 와, 나중에 까먹었어. 음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열었는데요. 오, 벌레가 막 그 음식에 막 벌레가 그렇게 있으니까 막 이거는 막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에프킬라를 뿌려볼까? 그래도 그 시체는 내가 치워야 되잖아. 어떡하지? 덮어버렸어요. 너 혼자 살 때. 나 덮어버려. 몰라 이러고 덮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뭘 응이야. 덮어놓으면 안 보여요. 괜찮아요. 3달이 지나고 까먹었어요. 내가 덮어놨는지도 까먹었어요. 냄새 안 나게 덮어놨거든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없어졌어요. 몇 달이 지나잖아요. 벌레가 다 파먹고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사라져요. 그 말은 뭐냐? 썩고 썩는 것의 끝은 무예요. 무. 없어져요. 없어질 거라고요.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허무해지는 거라고요. 끝은 없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썩고 썩으면 끝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줌의 흙이 될까 말까, 아니면 없어져요. 먼지가 되어서. 썩고 썩는 것은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자, 전도서 말처럼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PC방에서 열심히 게임해요. 좋지요. 예, 여러분 저도 PC방에서 밤새 봤다니까요. 젊을 때 스타크래프트 밤새 봤다니까요. 어떤 오락이 있는데 끝판이 너무 깨고 싶은 거예요. 내가 PPT가 있었으면 보여주겠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 아실 거예요. 89 스트리트라는 게임 아세요? 홍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아씨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엄청 재밌는데, 제가 그 끝판 깨려고요 집에서 용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어릴 때였어요. 끝판 깨려고 그 용돈을 모아가지고 막 5,000원치를 모아가지고 계속 연결해가지고 끝판 깨보겠다고. 그래서 결국 끝판을 깼다. 남는 게 뭘까요? 허무함이죠. 허탈감이죠. 나는 뭐 했나. 네, 여러분 밤새 PC방 하면 재밌죠.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공허함이에요. PC 게임 할 동안 계속 흥분 물질이 내 뇌를 잠식하고 있다가 돈 떨어져서 게임 안 하게 되면 허전해요. 그래서 그 흥분 물질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 또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어떤 실체는 없어요. 그리고 남는 것은요, 육체의 피곤함, 마음의 공허함, 우울, 그리고 엄마의 등싸대기 100만 대. 이게 전부예요. 그 썩어질 것의 열매를 나는 반드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의 열매를, 내가 구원받은 자지만 이 땅에서 그 대가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중독 후의 후유증, 성적의 하락, 대학, 병, 친구관계 단절, 허약해짐, 그 썩어지는 열매를 구원받은 자지만 이 땅을 살면서 가게 된다니까요. 담배 피고 술 마시면 구원 못 받나요? 어때요? 천국 못 가요? 우리 임원들 대답해 보세요. 담배 피고 술 마시면, 그렇지. 담배 피고 술 마시면 천국 못 가요? 가요. 훨씬 일찍 가요. 엄청 빨리, 막 직행으로 막 가요. 그리고 엄청 괴롭게 천국 가요. 막 이러면서 막 토하면서 그렇게 천국 가요. 그 썩어질 쾌락의 열매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의 쾌락이 어떻게 너를 유혹해서 너를 잡아먹든 네가 거기에 동조한 것에 대해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내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음행, 더러움, 당짓는 거, 분리, 투기, 돌아가면서 왕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다 나쁜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왕따 시키면 나중에 내 차례가 온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라.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 더 크게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 행동해야 된다. 자,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진짜 다 외워요? 진짜 예은이 다 외워요? 예은이 말고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중에. 내가 영화 티켓 하나 준다. 진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외울 수 있는 사람 없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없죠? 없죠? 그러면 우리 예은이가 대표로 일어서, 예, 일어서, 자, 뒤로 돌아, 큰 소리로. 한 번이라도 틀리면 땡입니다. 자, 자, 내가 영화 티켓 건다니까 진짜. 자, 준비. 큰 소리로, 큰 소리 치러 사랑 이렇게 해야 돼. 자, 준비. 시작. 아니, 네 말고 임마, 네 말고. 진짜. 아, 나 진짜. 자, 예은이 준비. 아, 나 진짜 부끄러워 죽겠네 진짜. 자, 예은이부터 준비. 예은이 시작. 우와, 와. 목사님 또 오세요? 진짜 영화 티켓 줄게. 주세요. 혹시 남자친구 없죠? 그럼 하나만. 오케이, 오케이, 땡큐. 자, 이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영원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때가 되면 열매가 있음을 확신하고 끝까지 합시다. 예, 자 봐요. 때가 되면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선한 것들, 영원한 것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매가 쉽게 맺히지 않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사는 거 안 같아요. 목사님 나만 바보 같아요. 목사님 저 왕따 당하는 애 내가 돌보다가 내가 왕따 되겠어요. 목사님 아 진짜 바보 같아요. 내가 왜 그래? 목사님 다 컨닝해요. 목사님 왜 제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온유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손해 보는 것 같거든요. 진짜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아무도 자비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눠주는 게 바보 같아요. 백날 그렇게 해봤자 순식간에 그 행위들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제자한테 잘해봤자 우리 선생님들 제자들한테 아무리 잘해봤다 다 크면 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지 찾아오지도 않아요. 목사님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요 그 열매가 바로 보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영원한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열매가 맺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따라해볼까요? 때가 이름에. 예, 이 때가 이름에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면이라는 뜻이에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선한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저기 강원도 밑에 있는 봉화라는 데서 어릴 때 산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 사택에서 이렇게 사는데 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고 밭일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집에도 이 작은 텃밭 같은 게 좀 제법 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고구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고구마를 이렇게 심으셨어요. 오죽하면 저는 집에 고구마가 있으면 그냥 생 거는 막 우걱우걱 씹어 먹어요. 저 진짜 고구마 진짜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고구마. 저 완전 고구마 완전 덕후 고구마 덕후 진짜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심기 시작을 했었어요. 야 진짜 이게 얼마나 제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고구마를 키웠는 줄 아세요? 물도 주고 잘 자랐는지 보고 싹이 얼마가 났는지 줄기가 얼마나 났는지.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착 하는데 싹과 줄기가 잘 자라는 거예요. 엄청 풍성아리만큼.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졸랐어요. 엄마 줄기가 제가 이 진짜 정확하게 제가 그때 유치원 때였어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엄마 줄기가 이만큼 자랐는데 엄마 열매 여기 밑에 이제 고구마 캐면 안 될까? 이렇게 엄마가 아주 온유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내 생각에는 진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막 줄기가 풍성해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저 밑에는 진짜 막 내 머리만한 내 주먹만한 이렇게 고구마가 막 있을 것 같아요. 막 엄청. 엄마 이제 진짜 먹으러 돼. 엄마 이제 진짜 먹어도 돼. 캐러 가자. 엄마가 자상하게 아직 아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날 또 보니까 또 자라 있어요. 또 그 어린 마음에 막 손에 흙을 잔뜩 묻히고 뛰어오는 사랑하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기쁨의 탄식을 내놨어요. 이 새끼. 그러다가 처음에 뭐가 생각이 나셨는지 갑자기 호미를 딱 드는 거예요. 호미를 딱 들더니만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호미로 맞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밭으로 가시는 거예요. 와우 드디어 이제 캐는구나. 고구마 막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갔어요. 고구마 이렇게 뛰어가겠죠.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갔던 것 같아요. 고구마 이러면서 따라갔겠죠. 한 고랑의 귀퉁이에 어머니가 탁 파는 거예요. 봐라
봐라 하면서 다 파주는 거예요. 분노의 호미질 알죠? 팍. 저는 진짜 그 줄기 걷어내면 이만한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진짜 새끼 손톱보다 못한 거 나오는 거 아세요? 진짜 알약만한 거 이런 게 막 나와.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충격이 그냥 고구마가 없어. 그냥 줄기만 무성해. 이 새끼들 사기쳤어. 줄기만 엄청 내고 내가 그토록 물을 주고 빨리 자라라고. 고구마야 네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씹어 먹으려고 얼마나 내가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없어. 고구마가. 내 노력은 어디 갔어요? 그때 호미질을 이렇게 어머니가 멈추시면서 더 자상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봤나? 시간이 지나야 된다. 시간이 이러면서 가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자랄 때까지 계속 물을 줬던 기억이 나요. 그 뒤에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 기억 속에 없어요. 그 뒤로는 진짜 없어요. 근데 딱 그 토막이 저한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 기억이 온전치는 않지만 나중에 고구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반드시 났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지날 때까지 내가 물 주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열매는 이거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관리하기가 힘드시죠. 가르치기 힘드실 거예요. 전화하면 생까이기 일수고 문자 보내도 답은 없고 나는 5줄 보냈는데 지는 한 글자 오고 얘야 오늘 이번에 찬양축제인데 뭐라 오면 예, 네, 아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애들 중등부는 그래서 약간 귀엽기라도 하지. 고등부는 귀엽지도 않. 다 컸는데도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을 때 여러분 제 동기들 중에 제가 중등부 때 제가 저기 대구에서 자랐는데요. 제 동기들 중에 진짜 저까지 포함해서 악동 8명이 있었거든요. 진짜 악동이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악동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진짜 진정한 어엿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야, 그 선생님 그렇게 됐다더라. 그 선생님 그렇게 힘들다더라. 우리 찾아가 보지 않을래? 또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그 안에 있고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내가 딴 거는 몰라도 그 선생님 위해서는 기도한다. 야, 내 인생을 그렇게 막아주셨는데 내 인생을 그렇게 버텨주셨는데 내가 그 선생님 위해서는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속속들이 해요. 철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를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그 자녀를 위해 저도 저를 키워주신 그 중고등부 선생님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확실하게 이름까지 기억나요. 서견자 권사님, 박명희 권사님, 김윤혜 선생님 다 기억나요. 천재선 선생님 다 기억나요.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직도 스승의 날만 되면 기도하고 연락드리고 선물 드리고 합니다. 그 때가 자랄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그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따라합시다. 우리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기회에 있는 대로, 더 크게 기회에 있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어제 한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섬길 수 있고 선한 일을 뿌릴 수 있고 선한 씨를 뿌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있어서 열매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과 선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셔야 돼요. 그때 진짜 선한 일, 착한 일, 영원한 일을 위해 내가 씨를 뿌리는 시간과 기회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중고등부 수련회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우리 중3들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씨를 뿌릴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단기 선교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우리 고2들 단기 선교 없네? 안녕? 없다니까요. 이제 다시는 중고등부 단기 선교 그 제주도 가서 뛰고 열광적으로 뛰고 헌신하는 그거는 여러분 평생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참석하셔야 돼요. 일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번에 중고등부 스텝으로 갔던 구구또래 자매하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구또래 자매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제가 스텝으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수련회 스텝을 참석하는데요. 아, 목사님, 한 해 한 해 몸이 달라요. 또 욕 나올라 그러네. 이거 구구 또래가 21살이 아, 목사님,
하나하나가 달라요. 옛날에는 애들하고 셀러브레이션 끝까지 와 하면서 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간에 지쳐가지고 뒤로 빠지게 되네요. 우리 선생님들이 왜 뒤로 빠진지 이해를 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축도하고 셀러브레이션 시작하면 바로 빠지는 거 아시죠? 벌써 그렇게 느끼신다니까요. 그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뛸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뛸 수 있을 때 뛰고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뛰고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수련회 가고 단기선교 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누구를 돕고 헌신하는 것, 이게 지금 당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직도 지금 41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한 횟수보다 제가 청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강대상을 옮긴 횟수가 더 많아요. 아직도 확실합니다. 저는 이거 엄청 옮겼어요. 지금은 이거 가벼운 플라스틱이지만 예전에 이거 엄청 무거운 나무였거든요. 엄청 무거운 거. 그거 낑낑 옮기는 거 진짜 많이 했었어요. 대예배당인 거. 그거 교회에서 무슨 청소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갔고요. 제일 먼저 헌신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강대상에서 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자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곳에서 먼저 헌신하게 합니다. 친구를 위해 여러분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될 거예요.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직 될 거예요. 피곤하지 않으면, 그 말은 포기하지 않으면이라는 얘기죠. 그 선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내가 헌신한 곳에서 내 인생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 친구들 보는데요, 아픈 친구들하고 계속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눠주고 돌보던 진짜 마음 착한 친구였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지금 뭐 한 20년이 지났죠. 중고등학교 때 아픈 친구들 옆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그 아픈 친구들 보호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정말 신기하죠. 지금은 의사로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원래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잘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줘요, 시험 기간 때는.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 시험 기간 앞서서 자기가 준비한 노트나 자기가 준비한 막 답지들, 오답 노트를 애들한테 다 돌리는 애가 있었어요. 컨닝하는 거 말고 이제 다 가르쳐주고 묻는 거 다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걔를 지금 학자로 쓰고 계세요. 교수로 쓰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돈으로 애들 잘 섬기는 애들, 지껏 다 퍼다주는 애들은 하나님께서 독지가로 쓰고 계세요. 저는요, 강대상 날랐다니까요. 그래서 이 위에서 쓰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지금 선한 씨앗을, 선한 열매의 씨앗을 뿌리는 곳에서 하나님 그 인생을 계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계약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중등부는 아직 아니지만 고등부는 다 계약했을 거예요. 여러분 계약했다고 해가지고 주눅 들지 마세요. 이제 씨 뿌리는 밭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그 학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다시 재조종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씨를 뿌리는데 게으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